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즉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제어. 이 제어한다는 게 뭐예요? 이 제어한다는 것은 조종한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일들을 잘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바로 잡는다는 뜻도 이 제어라는 말에 들어있어요. 근데 성경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제어하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절제를 잘해야 됩니다. 이건 성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화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절대 인간은 자유롭게 놔두면 안 돼요. 알아서 잘하겠지. 알아서 잘 지옥 갑니다. 절대 알아서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교육할 때 어릴 때 꼭 책망을 하고 꾸짖고 잘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틀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릴 때 일찍부터 어때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잘 어때요?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꾸짖고 책망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 방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을 방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간을 어때요? 엄격하게 제어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우리나라 보세요. 가만 놔두니까 사방 천지에서 엉망이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국민소득이 이 정도 되는 나라, 또 경제가 이 정도로 발전한 나라 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 멋대로 사회가 무질서하고 공권력이 개판되고 이렇게 엉망진창한 나라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와 인간은 제어를 해야 돼요. 그냥 마구잡이로 네 자유다. 네 하고 싶은 데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러면 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산 한 개인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엄격하게 체계와 틀을 확 잡아요. 이게 내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하지 말아라. 금했거든요. 근데 사람은 하고 싶어 해요. 사람은 자기의 본성에서 하고 싶어 하는 걸 가로막는 걸 가장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어때요? 제어를 잘해야 돼요. 근데 외부에서 제어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어때요? 자기 스스로가 제어를 잘해야 돼요. 먼저. 그게 뭡니까? 그게 자기 절제라는 말이에요. 자기 절제. 오늘 말씀해 보면 사실 6절부터 26절까지의 하나의 스토리예요. 이야기예요. 뭐냐? 어리석고 미련한 젊은 녀석이 음녀의 꾀임에 빠져갖고 결국은 소가 푸주간에 끌려가는 것 같은 미련한 모습이더라. 그러니 너는 절대로 그런 멍청하고 어리석은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자신을 잘 제어하고 그릇된 길로 가지 말고 육신의 정욕의 길로 빠지지 말고 너의 영혼과 육신을 사망의 길에 처하지 말고 생명의 길로 가라. 이거 요약이에요. 이 요약. 일부 설교는 끝. 이제 2부 설교. 이제 잠이 한번 뚝 깼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절제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힘들어요. 왜? 사실 옛날 제 세대만 해도 그렇고 저보다 앞선 세대는 가정에서 자기 절제가 어쩔 수 없이 됐어요. 왜? 예전에는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형제들이 많았고 모든 게 부족했어요. 부족하니까 자기가 절제를 안 하면은
살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딜 가나.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넘쳐나잖아요. 풍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많죠. 볼 것도 많죠. 놀러 갈 것도 많죠.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욕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이 세상 주변과 환경 자체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별로 놀러 갈 데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기껏 해봐야 텔레비전에서 몇 개 채널. 지금은 뭐 수백 개 채널이 있죠. 거기다 스마트폰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제할 수 없는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제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뭐예요? 충동성,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거예요. 엊그제 그 참 창피한 뉴스가 하나 나왔잖아요. 서울 시내 사랑의 교회 그 부목사가 그냥 스마트폰으로 여자 치마를 몰래 촬영하다가 그 뉴스에 그냥 또 나오니까 참 그거 진짜 정말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런 뉴스가 한번 나올 때마다 얼마나 이거 진짜 이거 참 교회가 신부나 승려가 그랬다면 또 그것도 충격인데 그것도 세상은 충격인데 목회자가 그렇다니까 그것도 그냥 대형교회 뭐 사랑의 교회네 뭐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게 충동이에요. 충동.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즉흥적이고 본능적. 그게 지금 이 세상 문화의 메시지거든요. 이 세상 문화의 메시지가 절대 인간은 절제하면 안 된다. 절제하면 안 돼. 절제는 죄다. 메시지를 그렇게 해줘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절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절제는 절대 이건 세속적 도덕 표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절제하게 돼 있어요. 그 절제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로막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절제해라. 벌써 성령께서 거룩한 어때요? 충동. 성령께서 우리를 어때요? 누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이 세속의 불신자들은 어때요? 그런 거룩한 성령의 절제의 은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어때요? 충동적이고 그냥 즉흥적이라며 즉흥적. 그러니까 그걸 우리 신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길러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절제심이에요. 절제. 이 절제심이 없으면은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세상 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요즘 군대가 뭐 그게 솔직히 뭐 군대입니까? 그냥 뭐 잠깐 캠프 갔다 오는 거지 그게. 나 같으면 뭐 그냥 아주 날라다니겠구만 그냥. 저 때만 해도 또 저보다 더 앞된 데는 지옥이에요. 지옥. 하루라도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걸 잘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절제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길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험악한 군대 생활도 이겨내는데 지금은 약하잖아요. 약하단 말이에요. 너무 약하니까 군대 가서도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 절제를 잘하면 그 사람은 어느 영역에 있어서든지 그 사람은 뭐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자기 절제를 잘하면 어쨌든 그 사람은 인생을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제를 못하면 그 사람은 파괴됩니다. 어느 역이든지 절제로 정치인 놈들도 봐요. 돈 받아 처먹는 거. 그거 절제를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절제를 못하니까 받아먹는 거지. 딱 보면 이거는 내가 먹으면 죽겠구나. 그거 알아야 되는데 그냥 넙죽 받아먹다 결국은 나중에 다 드러나갖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절제가 안 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음녀가 여기 지각 없는, 여기 지각 없다는 표현을 왜 쓰는지 아세요? 젊은이들 가운데 지각 없는 자. 그러니까 10명의 젊은이가 있는데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 한 놈이 정신 상태가 완전히 이게 썩은 거예요. 헐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녀석을 찍어다가 어때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이 없다는 건 뭐야? 이거는 근본적으로 뭡니까? 절제심도 없고 뭐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지. 어떠한 지혜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아는 지혜가 없는, 그러니까 지각이 없는 거예요. 지각. 여러분, 사람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지각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뭘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준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절대로 너희들은 지각 없는 그런 무지한 짐승처럼 살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과 지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니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채워야 돼. 계속 채워야 돼. 그래야 지각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마귀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내적 본능, 죄악된 본능에 의해서 뭐예요? 충동적인 죄를 저지르질 않아요. 어떠한 죄가 왔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진지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죄를 짓게 되면은 당장은 내가 기쁘고 재미있고 좋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짓게 되면 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과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가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평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지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각. 이 지각은 뭐예요? 자제력이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달려오는 죄악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네? 어리석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기절제, 자제력,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제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자기절제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삶을 새롭고 온전하게 해주는 거라고. 온전하게. 이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 절제와 이런 지각이 없으면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결국은 어떻게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는 어때요? 더 크게 파괴되는 거예요. 더 크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어떻게 돼요? 지각이 있어야 돼요. 지각. 9절에 보면은 황혼역 날이 저물고 깊은 밤의 어두움이 깃들었을 때이다. 모든 죄악의 역사는 밤에 쓰여지는 겁니다. 밤에 쓰여지는 거예요. 밤에. 모든 죄악의 역사는. 그러니까 성도들은 밤에 쓸데없이 밖으로 나돌아다닌다거나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황혼, 어둠이 깔리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하고 딱 맞기 때문에 죄를 더 쉽게 집니다. 그래서 범죄 시간대도 보면 통계적으로 밤에 더 많지 낮엔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밤이에요. 밤. 주로 9시 넘어서 12시, 1시 그 사이. 그 시간대가 가장 사람이 확 풀어지는 시기예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본성적으로도 제일 어때요? 자꾸 뭔가 모르게 기분도 묘하고 술맛도 더 나고 놀기가 더 좋고 뭔가 모르게 더욱이 끌리는 시간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조용하게 낮에 일이 끝나고 나면 저녁에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경건하게 성경을 읽는다든가 책을 본다든가 그런 내 영혼이, 그러니까 내 영혼을 거스리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는 무언가를 하면은 참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거나 경건의 책을 읽는다거나 불필요한 것들에 이렇게 오락 매체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늘 주의해야 돼요. 안 그러면 빨리 자요 그냥. 빨리 자라고. 예배 시간에 자지 말고 그럴 때 잠을 자야지. 왜 그냥 잘 때 안 잘 시간을 구분을 아니면 일찍 확 자버려요. 그냥 일찍 자서 더 몸의 개운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마귀도 이 죄악된 유혹자도 때를 알잖아요.
황혼역 날이 저물고 깊은 밤이 어둠이 깃들었을 때 마귀는 이렇게 어둠을 틈탑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좋아해요. 어두운 걸 좋아해요. 어두운 거. 어두운 곳을 은밀하게 들어와서 은밀하게 죄짓게 하고 은밀하게 타락하게 하고, 근데 나중에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합니까? 환히 드러나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는 환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죄는 어두울 때 짓지만 심판은 환한 데서 딱 드러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죄는 어두울 때 짓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환할 때 확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확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이 밤의 유혹자를 조심해. 그러니까 이 죄악의 덫이 많아요. 죄악의 덫. 이 세상에는 죄악의 덫이 많아요. 이 죄악의 덫을 우리가 아주 잘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은 이 죄악에 대해서 한순간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10절부터 보니까 우리 한번 또 교도가죠. 20절까지 15절까지 교도해볼까요? 보아라, 그때 창녀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자가 그들을 맞으러 왔다.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광장에서, 길목마다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내 소원을 갚았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이 여인이, 이 간교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먹잇감을 찾고 있고 덫을 놓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의 특징이 뭡니까? 창녀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자가 그를 맞으러 왔다. 옷이 화려하다는 거예요. 옷에 꾸밈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옷이 화려하면 안 돼요. 세상 여자들은 어때요? 옷이 화려해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주의할 문제란 말이에요. 그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빨개 벗고 다니는데 안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보지. 안 보면 병신이지 그게.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옷 맵시를 단정하고 깨끗하게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다른 교회들 보십시오. 여자 청년들 이게 옷을 벗은 건지 입은 건지 손수건을 걸쳐놓은 건지 이게 도대체가 이게 큰일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되죠. 청년들. 옷을 단정하게, 경건하게, 옷도 경건하게 입어야 돼. 경건하게. 풀어헤치는 옷. 몸에 10분의 9가 다 드러나는 옷. 그런 옷을 입고 어떻게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떻게 경건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도 세속적인 옷에 입는 방식이 있고 영적으로 경건한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경건하게 옷을 입어야 돼요. 경건하게. 그래서 자신의 옷차림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결한 것이 아닌가? 내 옷차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가? 나의 옷차림이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요소가 있지 않는가? 그것까지도 생각해야죠. 그게 지각 있는 거예요. 그게 지각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입고 싶은 대로 입는데 뭔 참견이야. 내 자유야. 그러면 죄가 틈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죄악의 요소들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또 이 간교한 여인의 특징이 뭡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고 굉장히 막 좀 웃었어요. 말이 많고 예절이 없으며 팔이 집에서 머물지 않냐면 도대체가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입도 가만히 안 있고 어디에 한 곳에 조신하게 있는 법이 없어요. 그냥 사방 천지를 쏘다니고 가는 데마다 그냥 수다 떨고 더군다나 최악은 예절이 없으면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걸 지적했겠어요? 이런 게 지각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지각 없는 사람의 특징이니까 지각 있는 사람은 어때요? 반대로 예절이 있고 어때요? 쓸데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이게 지각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각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반대란 말.
그러니까 우리 아들 가지신 부모님들은 이런 여자와 반대되는 사람을 주시옵소서. 말이 별로 없고 예절이 있고 집에 잘 머무는 사람, 이런 며느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진짜 기도를 하려면 정말. 그러니까 어때요? 경건한 중심이 없는 거예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온통 세상에 쏘다니면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타락한 그런 욕망을 여기저기 막 뿌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요소들은 참 무서워요. 이 죄악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이런 죄악과 미혹, 유혹이 언제나 나를 노린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타켓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마귀야 이 세상의 타켓이 누구겠어요?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귀가 뭐 하려고 이미 잡아놓은 고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잡으려고 하는 고기는 신경을 써요. 저걸 어떻게 잡을까? 저 고기를 어떻게 잡아서 낼름 회쳐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잡아가지고 죄악의 타락의 그물에 가둬둘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면 수단과 방법을. 그게 마귀가 지금도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때요? 지금도 수많은 우리 신자들에게 달콤한 먹잇감을 주어서 그 신자들이 덥석 물어가지고 한 코에 걸려서 엄짝 달싹을 못하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 감정, 마음, 우리의 태도,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풀어 헤쳐져요. 여러분, 모든 상업 광고들이 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이 광고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게 해야 사람들이 물건을 잘 삽니다. 이건 아주 법칙이에요, 법칙. 광고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해야 돈을 막 씁니다. 돈을 막 쓴단 말이에요. 마구잡이로 물건을 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은, 이 본성이 타락하면은 어때요? 여러분, 유흥업이 발달하잖아요. 유흥업이 발달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걸 통해서 어때요? 물건이 소비가 되지 않습니까? 물건이 자꾸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광고들을 보면 이 성적인 메시지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해요.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물건이 많이 팔려요. 사실 도덕적이고, 어떤 인간이 도덕과 윤리의 극적 그런 상황에 빠지면 어떻게 보면 경제가 마비될 수도 있어요. 음식점 안 가죠. 술집 안 가죠.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절제하게 되니까 사야 될 거 안 사죠. 그럼 어떻게 되죠? 경제가. 그러니까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정치가들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유흥업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막 하는 거. 그러니까 죄 짓는 거. 그래야 이게 막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뭘 하든지 조심하지 않으면은 자칫하면 우리 자신이 죄로 넘어가고 다른 사람도 죄짓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런 먹잇감을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 어때요? 거리에서, 광장에서, 길목마다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안전한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 세상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여기는 안전하지, 여긴 죄가 없지, 여긴 마귀가 역사하지 않을 거야. 천만에요. 예배당 안에도 마귀는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도 이 귀신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모든 면에서 어때요? 내가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돼요. 어디에서 튀어나올 줄 몰라요. 거리에서, 광장에서, 방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길거리에서, 어디에서 이게 튀어나왔고 나를 어떻게 해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를 붙잡고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한다. 그러니까 이 유혹자, 이 마귀는 부끄러움을 모르요. 뻔뻔스러워요. 자기의 먹잇감이 있으면 아주
반드시 그 먹잇감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삼키려고 오만 별별 수단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내 소원을 갚았습니다. 이 화목제는 레위기에 나온 건데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참 교묘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있어. 내가 이제는 모든 지었던 죄들이 화목제물로 다 해결됐어. 이제 난 깨끗해. 그러니 우리 마음껏 죄 짓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는 그 짓이 바로 그러한 짓들이 바로 지금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내 소원을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문제없다. 그런데 기껏 하는 짓이 뭐예요? 죄를 짓는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죄 짓는데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의 행위와 그런 헌신으로 그대로 드러나야지 자칫하면 이것이 뭐예요? 내가 죄를 짓는데 위선의 방패막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내 소원을 갚았습니다. 언뜻 굉장히 경건하잖아요. 엄청나게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당신을 만나러 나왔고 난 당신 얼굴 배우려고 애타다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 겉에 가면은 이 종교의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가면을 치장했고 화장을 했는데 그 속은 뭐예요? 아주 무섭고 사나운 늑대, 이 사나운 짐승이 물어뜯는 이빨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 자기의 집요한 타켓이 발견되면 한순간에 그냥 목을 물어서 한 방에 끝내버려요. 이 마귀는 참 무서워요. 사실은 마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마귀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가 그만큼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가만히 얌전하게 방구석에 앉아갖고 이렇게 자수나 놓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안 그러거든요. 이게 그냥 사방천지로 두루 삼킬 차를 찾아다니거든요.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어때요?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두루 다니면 적극적으로 그놈들을 우리는 대적해야지. 우리가 이 사단에게 조금이라도 이 빌미를 보이면 한순간에 우리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성도가 얼마나 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보다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난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깨어. 요즘도 잠도 안 오는데. 그 잠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청교도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아직도 멀었구나.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깨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지금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구나. 나태해 있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이래서야 내가 이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윌리엄 거널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얼마나 우리 신자들이 영적으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거기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절대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한 주간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 상태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절대 이 전신갑주는 뭐예요? 전쟁할 때 입는 옷이잖아요. 이 전쟁할 때 입는 옷은 벗으면 안 됩니다. 전쟁 동안에 군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갖고 있어야지 이걸 풀어헤치고 버리고 큰일 나요. 그럼 죽는 거예요. 적이 언제 어디서 나올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나라 가면 뭐 입습니까? 흰 세마포.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 전신갑주일 필요는 없어요. 거기는 이미 마귀가 완전히 멸망했으니까. 거기서는 흰 세마포를 우리가 입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 흰 세마포를 입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신갑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때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17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이번에는 23절까지 읽어볼까요? 내 침대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향을 뿌려놓았습니다. 남편은 먼 여행을 떠나서 집에 없습니다. 그는 돈가방을 가졌으니 보름쯤에나 집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 젊은이가 그 여자를 선뜻 따라 나서니 마치 황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들에 묶이러 가는 것과 같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유혹자, 이 마귀, 이 세상은요, 인간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것을 보여줘요. 가장 좋아하는 것만을 보여줘요. 그 맛을 조금 맛보게. 여러분, 그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은 시식코너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문적으로 시식코너 돌아다니기도 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에서 다 배가 불러갖고 와요. 그 조금만 맛보게. 근데 그 조금만 맛보다가 너무 맛있으면 어때요? 사잖아요. 여러분, 식품회사들이 바보입니까? 그걸 그냥 막 제공하게 다 이익이 남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익이. 마귀는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 침대는 모략과 알레와 계피며 벌써 생각만 해도 확 누워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확 이런 침대가 있어 확 누워버리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이 마귀는 어때요? 이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낸단 말이에요. 끌어내는 거예요. 미끼란 말이에요. 미끼. 근데 거기다 또 그 여러 말로 그를 유혹하며 여러 말로 교묘하게.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다양한 말로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간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그래서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 세계관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이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읽어도 좀 힘들어요. 성경 읽어도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성경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이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여러 말로 유혹하는 거짓말에 다 넘어간다니까요.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그래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기독교 세계관 공부 안 시키잖아요. 교회에서도. 안 시킨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잘 공부해나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여러 말로 거짓말들을 얼마나 많이 듣고 볼 거예요. 그런 걸 다 이겨내려면 성경의 말씀을 통한 세계관을 잘 공부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 지혜도 우리가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지혜도 탁월해요. 굉장히 탁월해요. 그러니까 이 세대 자녀들이 더 빛의 자녀들보다 때로는 지혜로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자녀들을 이길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이 유혹자와 미혹자를 이길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예요? 결국 너무나 많은 실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때요? 지각이 없어요.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지 않고 기독교 세계관 책도 안 읽고 우리 저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강의실에서 하는 그 모든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거기에 오류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을 해쳐요. 영혼을 해쳐요. 그들의 거짓말 때문에 잘못하면 젊은 청년들이 그 거짓말에 그냥 속닥 넘어가지고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떠나고 성경을 우습게 여기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그거 다 거짓말에 웃기는 얘기야. 그냥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 말로 거짓말하는 이 세상의 교수들, 선생들, 유혹자, 미혹자들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봐도
아, 이거는 성경 말씀에 맞지 않아. 그릇된 거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알아야지. 그냥 순진하게 아, 그런가 보다. 다 그걸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지각을 바로 깨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학 교리만 가지고는 안 돼요. 교리 자체도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의 자체가 교리의 뿌리를 내린 거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한다고 해서 교리를 소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이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성을 우리나라 교회는 너무 몰라서 그래서 교회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분명히 뭔가 신앙이 있는데 너무나 허점이 많아요. 마귀가 볼 때 자기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 모여서 1년 365일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철회도 하고 뭐 하는데 마귀가 볼 때는 구멍이 송송 뚫려서 자기가 들어가기 너무 좋거든. 왜? 허술한 거야, 허술해. 성을 쌓을 때 촘촘히 쌓아야지. 그물을 할 때 촘촘히 그물을 짜야지. 허술하게 고래나 상어도 들어갈 정도로 그물을 짜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고기를 잡아먹고 살겠어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는 우스워요. 마귀가 볼 때는 지금 시대만큼 갖고 놀기 좋은 시대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도. 응? 근데 이 결과가 뭐예요? 22절, 23절. 하나님 보실 때 그러한 무방비 상태의 사람이 어떤가? 마치 황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황소가 도살장 가면 뭐로 돼서 나오겠습니까? 스팸, 햄, 햄, 소세지, 등심, 안심. 이거로 나오잖아요. 뭐 황소가 들어갔다 뭐 화장하고 뭐 예쁘게 하게 나오겠어요? 뭐 도살장 가서. 이 하나님 보실 때 이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는 게 바로 이런 꼴이라, 이런 꼴.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참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지금 계속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도살장. 거기다 뭡니까?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니 자기 목숨을 잃은 줄도 모르고 급히 그물로 날아드는 새와 같다.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 신자들이 정말 조심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말씀에 이렇게 무지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볼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덤벙덤벙 다 빠져서 멸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올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면은 제발 이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모든 면에서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러한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황소처럼 또 화살이 간을 꿰뚫는 것처럼 또 새가 그물로 날아드는 것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결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이런 거라도 깨닫고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또 오늘 24절부터 우리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는 그 여자가 쓰러뜨려 상하게 한 자가 많으니 그 여자가 죽인 자들은 셀 수도 없다. 예, 그 27절에 수호를 지옥으로 바꿔요. 지옥으로 이렇게 글자를 바꿔 써도 돼요. 수호라고 하면 안 돼요. 수호라면 개념이 안 생기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아까 요한계시록처럼 불과 유황의 못, 그냥 다 그렇게 거기다 이렇게 각주를 달아버려요. 괜찮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원래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빠지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즉 성경의 말씀을 듣고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여라. 이 참된 생명, 지혜. 예? 여러분, 우리의 왕 중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이리 와라 유혹을 해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근데 겉보기에는 거기로 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푹 쉴 것 같아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곳이 결국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수월, 멸망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것이다. 여러분 27절의 표현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건 결코 이건 정말 우리가 이건 보면서 머리가 쭈삣쭈삣 서야 돼요. 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사람이 이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구나. 근데 얼마나 이렇게 된 자가 많은지 그 여자가 죽인 자들은 셀 수도 없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 세상과 마귀, 이 거짓 유혹자들 앞에 다 집어삼켜가지고 지금 지옥에 가서 방 하나씩 잡고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정신을 차려 깨워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깨이지 않으면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 이거는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앞으로도 그렇고 변함이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 사망이에요, 사망.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모든 것은 다 사망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이 이 세상의 그 음료의 유혹에 넘어간 이 세상의 마귀와 이 세상의 거짓 종교와 이 세상의 거짓 구원자들, 그들에게 넘어간 자들이 어때요? 전부 다 죽인 자들은 셀 수도 없다. 전부 다 지옥에 가서 죽음의 방 하나씩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종점이에요, 종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이상 뭘 더 축복을 바래요? 얼마나 우리에게 뭐 더 좋은 거 하나님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지옥에서 오는 유혹의 손짓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옥에서 오는 손짓이에요. 일리 와라, 일리 와라. 영원히 나와 불못에서 우리 영생토록 거기서 지옥에서 먹고 살자. 그런 유혹이 좋습니까? 근데 이 세상은 그걸 좋게 보여요. 화려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화려하게 보여요. 화려해. 세상의 문화는 바로 이 세상의 문화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옥의 손짓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이 세상의 문화하고는 어느 정도 이게 딱 대척점이 돼야지 이 세상의 문화를 이렇게 지금 시대처럼 이렇게 무방비로 그냥 확 받아들이면은 그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하고 싶었으면은 이 말씀 읽어보십시오. 아주 딱딱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게 이해하기식으로 했잖아요. 이해하기식으로. 왜? 누구라도 다 알아듣게 하려고. 누구라도 다 이해하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제발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그가 생명으로 가게 하려고. 그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영생으로 가게 하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쓰신 이 말씀이 얼마나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게 재미있게 스토리로 만들어놨잖아요. 이런데도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도 또 살아나가실 때 항상 왕중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또 마귀도 지켜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집 창가에 서서 창살문으로 내다보다가 마귀도 지켜봐요. 마귀도 지켜본단 말이에요. 마귀도 지금 지켜봐요. 오늘은 어떤 놈을 잡아서 파괴시킬까? 누구를 또 잡아가지고 시험에 걸려 넘어뜨릴까?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근데 예수님도 지켜봐요. 예수님이 지켜보다 보니까 아이고 저놈 보니까 황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네. 새가 그물을 향하고 있구나. 주님이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의 자녀들, 얘들아 저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지각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저러면 다 멸망한다. 얼마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이걸 못 알아듣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만 제 진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본성이 문제지. 한 주간도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하시기를, 이기시기를, 마귀를 대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 오전부터 또 이렇게 오후 내내 예배와 또 말씀 공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주일의 축복을 저희가 누립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교우들이 세상에 나갈 때 어디에 있든지 왕중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명확하게 알고, 역시 사단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함으로 깨어 기도하고 깨어 성경 안에 있고 깨어 하나님 말씀으로 지각을 채우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